찬송가 254장 내 주의 부요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부요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책망하오니 십자가의 무효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임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책망하오니 십자가의 무효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책망하오니 십자가의 무효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에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책망하오니 십자가의 무효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책망하오니 십자가의 무효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로 담대함으로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된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복된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이 복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아버지 새로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실감으로 눈물과 아픔 가운데 밤을 지새는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사오니 아직도 우리 가까운 친지 중에 가족 중에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만나 주시고 새 시대에 새로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준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의 우뚝 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1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계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대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 모압의 이야기, 모압의 멸망의 사건, 또 앞서 있었던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의 사건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같은데 그게 결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예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은 여러분 알다시피 롯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일족이라는 거죠. 근데 모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거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바로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내가 그분과 보조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보는 것은 2차원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차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엄격하고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더풀한, 그래서 신묘막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의 응답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답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 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연단, 이것을 갖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모압에 관한 경고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도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압의 아픈 상황을 보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결코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5절 부분이에요. 5절 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랬어요.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들은 거의 이방인족과 이방 사람과 거의 방불한, 흔히 말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에 모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이 함정을 놓아서 결국 바알부울의 사건을 일으켰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반대로 나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있잖아요, 악인이라 해서 있잖아요, 그 악인이 죽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아픈 결과를 거두지만 우리는 그 아픈 결과 앞에서 정말 같은 또 일종의 그 같은 동족으로서 친척으로서 우리의 정말 인류애적인 어떠한 그런 큰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 마땅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심지어 히틀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히틀러를 위해서 왜 네가 기도하지 않고 그 히틀러의 회개에 대해서, 돌이킴에 대해서 한 번도 그를 위하여 중보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어떤 그런 상황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가 그 계시 비슷한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이키는 것이지 그들이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정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가장 젊고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우리 인생으로 볼 때 날래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왕성하고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도 154명이나 참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건 그것도 멀쩡한 길에서 그냥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의료관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역시 인생이란 참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하지만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룻밤에 모압의 알과 기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도시가 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에서는 실제로 그들은 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서 하룻밤에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그럼 바벨론과 모압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북동쪽에 있고 북동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모압은 바로 그 바벨론 그 같은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쳐들어와서 졸지에 망해버린 거예요. 하룻밤에.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인구수가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한 70억 정도를 봅니다, 지금. 그러면 70억의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70억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짐작은 하죠. 사람의 얼굴은 눈, 코, 입 이렇게 짐작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 건 분명한데 뭔가 같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할 것이 없어. 누가 알겠어요. 그 밤에 나가서 엄마 제가 20살 됐으니까 기념으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 밤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나가서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멀쩡한 대낮에 차에 뭐 기타 여러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 밟혀서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지금 있어요. 그 사건이. 이것처럼 하나님이 정하면 이것은 변함이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그들은 어디 가서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바익과 디본 산당. 이 산당이라는 건 뭐예요? 이 모압 족속이 믿는 것은 그모스라는 우상이에요. 그모스. 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닥치자 그들이 어디를 달려가냐? 산당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거 달려가서 통곡하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 깎고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같이 애통하며 심히 울며 탄식하며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이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울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먼데 가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구 말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늘 가져야 될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압의 일은 나와 상관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압의 일이 우리의 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줄 누가 알았으며, 또 지금 호시탐탐 시진핑은 또 지금 중국, 대만을 치려고 하고, 또 우리 역시 예외도 아니에요. 우리도 저기 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좀 약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미친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가문. 김씨 일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김씨 일가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광신자 집단이 지금 우리 위에도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아니에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야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상에서는 사실 나타나 있진 않지만 헤스본이나 엘로알레라든지 또 루힛 비탈길, 그래서 호로나임 이런 곳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땅들이 누구의 땅인 거 아니?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이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경을 넘어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지경을 넘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일들이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막 읽어 나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지형 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읽어보면 이 예언을 듣는 모압 사람들의 마음은 철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죠. 남산이, 서울이, 동작동이, 여의도가 폭격으로 말미암아 이민족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파괴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 그거 우리에겐 굉장히 가깝게 들리잖아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님으로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결국 그들은 이제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사해가 막고 있고, 이 북쪽으로 올라가려니 유다가 있고, 올라가야도 못해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쪽으로 피난해 갔는데 니무론 물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니무론이라는 물은 뭐냐면 사해 동쪽에서 사해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인데 이게 말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망가도 별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라. 이 버드나무 시내라는 것은 이건 역시도 실제로 있는 그 강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세렛강으로 수축이 되는데 이 세렛강을 넘어가서 이들이 근데 이 세렛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 그 강을 넘어간다는 건 이제는 우리는 망명객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잃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놓고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착각을 하죠. 마치 그것이 내 의지가 되고 내가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쓰임받을 때 열심히 쓰임받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있겠지만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서 큰 재물을 잃었는데 결국에는 북한 땅에서 그걸 다 내놓고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때 놓친 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남한 땅에 와서 열심히 불을 이루면서도 하나님 앞에 일을 우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과정도 역시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허투루 버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은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적 성숙과 나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복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하는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받는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역시 뭐가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모압의 패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패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 돌이킴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복된 이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위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좀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위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좀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위에 흘린 포획지로서 나를 돕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기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